오늘 저는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을 중심으로 77절 그리고 나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한 한 절기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한 명한 말씀, 바로 초실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3대 절기,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오늘은 중간에 있는 77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이라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이틀부터 7안식 후, 그러니까 7주간, 7주일 지난 후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로 이 숫자를 더하면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 49 더하기 1 해서 바로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점은 안식일 이튿날부터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란 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날에 이제 막 밭에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먼저 익은 그 곡식단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 이튿날인 초실절부터 7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77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이나 또 민수기 28장에 보면 아예 77절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는 새 소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제 아시죠? 바로 힐소자, 제사제자, 곡물을 빻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드리거나 볶아 드리거나 아니면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거나 삶거나 해서 하여튼 곡물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그런데 새 소제입니다. 왜 새 소제냐? 바로 햇곡식,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빻거나 그리고 그것을 삶거나 구워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새 소제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에 수확해서 드리는 것은 보리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밀입니다. 그래서 밀을 첫 번째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자가 보리 맥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추수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Feast of Harvest, 그냥 추수절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리 추수인 초실절부터 첫 번째 밀 추수인 77절까지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펜테코스테, 여기서 이제 펜티코스탈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에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날을 안식하여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풍성한,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놀라운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23장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확할 때에 다 베지 말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리고 추수할 때 보면 이삭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 그들이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로 줍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동시에 바로 이것을 너 혼자 먹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생각하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드린 것들 다 이웃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밭 모퉁이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하나님 주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사는 분을 봤습니다. 자신은 10의 2조를 드리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소득의 다른 10분의 1은 바로 반 모퉁이 개념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데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참 옳다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미의 12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7.7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주일에 설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초실절과 그리고 이 7.7절 그리고 3대 절기의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절 묶어서 제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7.7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명칭으로 바로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의 이튿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보리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신 날은 6월절이었지요. 그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고 금요일 다음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오순절에 첫 번째 밀추수를 하면서 오순절, 7.7절 지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것들이 보이더니 모인 모든 무리 위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초월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오순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오순절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참고로 일부 한국 교회들은 요즘에도 맥주절을 지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여전할 것입니다. 이민교회 중에도 그런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맥주 절기는 7월 첫 주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7.7절이라 하면 계산하면 이 유대 달력 음력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과 제도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뻐하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이란 절기를 신약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물론 의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의 전반기를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합니다만은 이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도가 드러내주는 부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성일로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바로 그들은 그것을 새해로 봤습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카운트다운하고 드디어 해피 뉴 이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바로 새해가 되면 이 나팔절이 되면 그들이 율법을 읽습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출발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일종의 언약 갱신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해의 시작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다음날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다면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년 단위도 귀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눈을 떠서 바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언약 갱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이 구약의 절기 속에 담긴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접붙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되게 하셨는데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이웃들에 대한 특별히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친 영혼들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베풀며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적인 결단과 갱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